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에게 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실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과 가정과 우리 교회가 이루어가야 될
그 사명과 비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일평생 그 사명과 비전을 신실하게 이루어가는 거룩한 증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전우자고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함께 송축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기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이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심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한때 날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이 그
거룩한 주일 저희들을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교회에 나와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제한 없는 주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도록 예배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전심으로 믿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 살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저희들의 육신을 위하여 이기적인 욕망과 많은 죄악으로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절대 주권을 잊지 않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어 주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변하지 않는 저희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저희들이 믿고 싶은 대로 믿고 하나님을 내 뜻대로 하려고 했던 잘못된 믿음을 회개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하나님을 믿는 그동안 가졌던 잘못된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바른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과 인격과 말과 행동이 주님의 자녀답게 변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게 하시고 말씀 안에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지혜와 평안과 위로가 있음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방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사랑을 베풀고 실천하며 기쁨과 사랑이 넘쳐나는 사랑방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신실한 2,000명의 사랑방 제자 공동체로 부흥케 하셔서 받은 은혜와 사랑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이 바로 세워지고 천국과 같은 거룩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주님을 경외하며 진리의 말씀 안에서 인격과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코로나의 어려운 시기에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반경 2km 안에 복음과 사랑에 소외된 이웃이 없게 하시며 아픔을 겪는 자와 함께 아파할 수 있는 교회, 슬픔을 겪는 자와 함께 슬픔을 나눔으로써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 열방에서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자녀와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은혜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도 헌신된 200명이 평신도 선교사를 통해서 영혼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는 비전을 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며 비전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아이노스 찬양팀, 예배를 돕는 모든 예배위원들 가운데 섬김의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영혼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3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태어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아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이 시간 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읽어드릴 때 아멘으로 화답해 주십시오. 첫째로 사랑방 섬김이 제자 훈련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에 능한 목자들을 세우게 하소서. 둘째로 비곡 글로리아 신학교를 통해 민족의 아비와 교회 지도자들을 세우게 하소서. 마지막 세 번째로 동절기 남방 취약계층에게 연탄과 사랑을 풍성히 나누게 하소서. 세 가지 기도 제목 올려드리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영적인 눈과 시선으로 아버지 모든 상황을 바라보며 인내하게 하시는 소망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오니 말씀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가득히 부어주시옵소서. 사랑과 섬김이 제자 훈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귀한 훈련의 시간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에 능한 목자들, 섬김이들 마을장대 세워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미국의 이응재 미경 송사님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글로리아 신학교 사역을 축복해 주셔서 귀한 사역을 통해 민족의 아비와 교회의 지도자들이 배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추워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소외된 한 영혼들, 취약한 계층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과 가정을 돌봐주시고 연탄과 사랑이 추운 계절 그들에게 풍성히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을 아버지의 품 안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 주를 경배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짐과 우리 염려와 불안과 근심을 또 아버지 모든 불안감들을 주의 품 안에 내려놓나이다. 이 시간 말씀하셔서 주님 영광을 홀로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치유와 자유와 기쁨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를 예배의 자리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시다. 아멘. 자,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지체들 얼굴을 바라보며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우리 축복합니다라고요. 시작.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동일하게 온라인으로 예배드신 모든 지체들에게 동일한 은혜의 축복을 빕니다. 지난 목요일 여러분 텔레비전을 통해서 다 보셨죠. 한국형 최초의 발사체인 누리호가 우주를 향해 힘차게 비상을 했습니다. 약 700km 상공까지 비상을 했는데요. 개발자들의 말들을 들어보니까 바로 이날을 위해 무려 30년 전부터, 그러니까 약 1990년대 초반부터 우리나라의 독자 기술로 만든 이 로켓을 발사하는 날을 꿈꿨다라고 합니다. 도중에 많은 그러한 난관들이 많았다고 하죠. 예산도 부족했고 또 인력도 부족했고 또 때로는 조롱도 받고 또 실패 한번 겪으면 또 많은 질타도 받고 어떤 분들은 우리가 기술을 개발해서 로켓을 쏘아 올리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뭐 이런 표현까지 했다라고도 합니다. 결국 이러한 날은 결국 비전 성취의 발걸음을 쉼 없이 지난 30년간 달려온 결과를 우리가 본 것이었죠. 이들에게 이 비전 성취에 감격이 있었다면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에스겔 시대는요 비전이 없이 오히려 절망만 가득한 시대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11절에 보시게 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걸 들어보십시오.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그러니까 비전이 없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도다 라고 한탄했던 시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나라는 멸망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라크 이란 땅,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 이란 땅에 다 흩어져 버렸고요, 또 에스겔조차도 포로살이를 하고 있었죠. 성전은 불타버렸고, 그러니까 도저히 비전을 찾아볼 수 없는 멸망의 시대였습니다. 네, 그런 시대에 우리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에스겔에게 새로운 비전을 부어주셨습니다. 새로운 비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한 걸 먼저 보여주셨고, 그러나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비전, 또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극히 큰 군대가 되는 비전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절망의 시대에 비전을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보십시오. 저는 지난주에 디도서 2장 말씀을 붙잡고 우리 공동체의 사명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함께 붙잡을 핵심 가치가 무엇이고,
또 우리가 도달해야 될 중단기 비전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었죠. 다시 복습하는 의미에서 우리 공동체의 사명, 우리 현수막이 붙여져 있죠. 은혜 안에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 안에 연단받고 선한 일에 진력하는 사랑방 공동체. 사랑방 제자 공동체.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여 거룩한 제자가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자, 이것을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네, 지난주에 예배 시간 말씀을 전하고 또 함께 기도하면서 제 마음속에 오늘 에스겔서 37장의 말씀이 생각나고 이 말씀에 대한 불타오름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도전하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무엇이냐면 그렇구나, 이 어려움의 때에 오히려 모든 성도들이 비전의 신발을 신고 비전 성취의 발걸음을 내딛도록 도전해야겠다는 마음을 지난 주일날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비전 성취의 발걸음을 내딛고 계십니까? 아니면 절망 혹은 죄책감으로 인하여 시간을 낭비하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비전은 거창한 비전도 있겠지만 우선 당장 여러분들의 배우자들이 살아날 비전을 갖고 계십니까? 또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돌아올 것, 그러한 비전을 품고 계십니까? 또 우리 6.25를 겪으셨던 우리 어르신들은 하루속히 복음으로 인한 평화 통일의 날에 대한 비전을 분명히 갖고 계십니까? 어떻게 우리가 비전 성취의 발걸음을 내딛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여러분, 비전 성취의 발걸음을 내딛기 위해 가장 먼저 첫 단계가 이것입니다. 다 함께 따라 하십시오.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요. 시작.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바로 살리시는 하나님을 먼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통해 백성들의 실체를 보여주셨습니다. 여기서 말한 이 뼈는 누구를 빗댄 것이냐면요, 11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해석해 주셨죠. 인자 이 뼈들은 바로 네 동족을 뜻한단다. 동족을. 그러니까 분명 살았는데 마른 뼈들인 거죠. 더군다나 여러분, 구약시대 때에 시신을 동굴 속에 장사를 지냈는데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마른 뼈들처럼 누군가 의하여 장사 지낸 바도 되지 못했습니다. 시신을 장사할 사람이 없던 거예요. 즉 오히려 죽은 시신이 그냥 들판에 버려졌고 골짜기에 버려졌고 온갖 하늘의 새와 들짐승들이 먹어버린 상태, 너무나도 큰 수치의 상태요, 조롱의 상태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백성들이 자신의 지으신 창조주여 구원주에 대해서 배반했고, 그래서 그들에 대한 형벌, 저주의 대가로 지금 마른 뼈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도저히 살아날 가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3절을 보십시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저주와 형벌을 받은 이 뼈들이, 이미 심판받아버린 뼈들이, 조롱당한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냐고 질문하십니다. 여러분이라면 무엇이라고 이 현장에서 대답하실 수 있을까요? 그런데 주님은 이 질문을 던지시면서 에스겔에게 힌트 하나를 던지십니다. 자, 에스겔을 향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인자야, 인자야. 여러분, 인자가 무슨 뜻이에요? 인자, 사람인 아들 자자, 바로 사람의 아들아. 히브리 말로는 벤 아담, 아담은 사람이고요, 벤은 자손, 자녀란 뜻입니다. 아담의 아들아, 아담의 아들아. 에스겔은 순간 창세기 2장을 떠올렸겠죠. 하나님이 흙으로 인간을 빚으시고 그 다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인간을
생명의 존재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은 흙에서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 인간을 창조하셨다면, 여러분 이 앞에 있는 이 마른 뼈, 비록 형벌과 저주를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면 이 뼈들이 살아날 줄을 믿습니다. 바로 이 고백을 주님은 듣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제 에스겔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답변을 던집니다. 자, 우리 7절 넘어서 3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자, 하나님을 가리켜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창조의 주님, 그리고 구원의 주님. 또 하나님을 가리켜 여호와여라고 고백합니다. 네, 여러분 여호와여란 이 뜻 안에는 바로 스스로 계신 자, 이 여호와란 이름 어근 히브리 어근 자체 안에 이미 생명 그리고 살리는 자란 뜻이 다 내포되어 있습니다. 에스겔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한 거예요. 주님, 당신이 창조의 주인이시잖아요. 주님, 당신이 구원의 주님이시잖아요. 주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잖아요. 주님의 그 성품을 위하여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날 줄을 내가 맡기나이다. 바로 이 고백을 에스겔은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시간에 동일하게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질문하십니다. 가령 만약 여러분의 배우자가 신앙을 저버리고 또한 어떤 가정의 어떤 직무를 태만히 하기고 신앙을 떠났다 할지라도, 그러나 주님은 물어보십니다. 인자야, 인자야, 너는 네 남편이 다시 살아날 줄을 믿느냐? 혹은 과거에 우리의 자녀들 교회 생활 잘했는데 지금은 나의 믿음을 떠나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세상의 온갖 정욕에 허랑방타며 낭비하며 부모의 조언을 듣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여러분들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인자야, 네 자녀들이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돌아올 줄을 믿느냐?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이 민족, 분단된 이 조국, 그리고 온갖 정치적 비전이 없고 경제적 불의가 가득하고 양극화가 심하고 온갖 끔찍한 또 동성애가 버젓이 저질러지는 이 고통과 소동과 같은 이 땅을 향해 주님은 우리 가운데 질문하십니다. 인자야, 이 대한민국이 살아날 줄을 믿느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생명의 주, 창조의 주요, 주님의 그 영광을 위하여 민족과 나라와 가정과 교회가 다시 살아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살리신 하나님으로 믿는 것을 너무 기뻐하세요. 살리신 하나님, 주 여호와 하나님. 자, 우리는 더군다나 신약 시대에 사는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에스겔은 그저 주 여호와께서 마른 뼈를 살리신 것을 환상으로만 보았죠. 비전으로 보았어요. 비전, 꿈으로. 그러나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십시오. 제자들은 비전으로 보지 않았어요. 제자들은 주 여호와께서 친히 사람이 되신 걸 목도했고 또 이 땅에 걸어 다니시는 생명의 주님께서 나온 자를 살리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폭풍을 잠잠케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직접 눈으로 목도하고 귀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비전이 아니라 직접 육신의 눈과 귀로 바로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바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을 목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이렇게 외치죠.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능히 우리 배우자를 다시 살리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살리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살리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민족과 저 북녘동포들을 살리실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살리시는 주님, 그 주님을 믿고 선포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비전 성취의 이 발걸음은 바로 순종을 통해서 실현이 됩니다. 자, 비전을 믿고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명령하기 시작하셨습니다. 4절 이하를 보십시오.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그런데 에스겔 입장에서 마른 뼈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것, 여러분, 마른 뼈가 듣는 귀가 있습니까? 마른 뼈가 깨닫는 머리가 남아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처음부터 이성과 내 경험에 합치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러나 에스겔에게 명령하셨고, 에스겔은 자신의 경험과 지성에 부합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순종을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에스겔이 순종하자 하나님은 그의 순종을 통해 응답하셨습니다. 7절 하반절 보십시오. 에스겔이 대언할 때에, 즉 에스겔이 순종하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홀로 마른 뼈들을 살리실 수 있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 반드시 에스겔의 순종을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인간의 순종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필요할까요? 왜 필요하냐면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깊은 배려입니다. 배려. 왜요? 불순종이 누구 때문에 시작됐습니까? 아담과 온 인류죠. 그래서 여러분, 순종도 다시 사람을 통해 시작되도록 주님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저주와 형벌이 누구 때문에 왔습니까? 인간 때문이죠. 그래서 다시 저주와 형벌 대신에 회복과 축복을 사람을 통해서 오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가 로마서의 5장 19절에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빗대어 설명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람으로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한 사람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의 축복이 선물로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족도 보십시오. 혹시 배우자 사이에 극한 대치를 겪는다 할지라도 어느 누군가 배우자 회복에 대한 비전을 품고 먼저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의 회복을 위하여서도 마찬가지죠. 살리신 하나님의 비전을 믿는다면 자녀들의 회복을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으셔야 돼요. 비록 혹시 자녀들이 마른 뼈처럼 듣는 귀도 없고 오히려 소망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에 믿고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으셔야만 합니다. 저는 17살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영접해서 거듭남을 체험했지만, 그러나 그 전에 많은 에스겔과 같은 분들이 마른 뼈와 같은 경철이에게 복음을 전해왔던 것 아십니까? 가장 기억난 첫 기억이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요? 횡단보도에 서 있는데 그 당시에 믿음 약국을 운영하신 어느 목사님이 저 앞에 와서 하나님이 어디 계신 줄 아니? 저는 황당했죠. 믿지도 않을 건데, 나는 어차피 열심히 도선사에 다니는 저 불교인데. 근데 그분은 말했어요. 우리의 마음에 있단다. 그리고 가버리셨어요. 저는 듣지 않았어요. 복음은 거부했어요. 그리고 몇 번의 기회 갔지만 교회는 안 갔죠. 초등학교 6학년 때로 기억나는데 그때 목사님 어느 아들이, 그 친구 이름이 이인호인데, 경철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 우주를. 저는 그 앞에 대고
조롱했어요. 그런 비과학적인 표현이 어딨냐고. 얼마나 그를 못살게 굴었는지 모릅니다.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5학년 때는 정명진이라는 친구가, 우리 교회는 정치사님이 아닌데요, 그 친구가 이만한 석불을 저한테 주더니 경찰아 우리 집 교회 다녀. 이제 우리 필요 없어. 너 가져. 믿을 가망이 보이지 않았던 마른 뼈 같은 저였죠. 근데 무수하게 많은 에스겔들이 죽은 뼈와 같은 저에게 와서 복음을 전하고, 제가 거부해도 또 와서 복음 전하고, 만약 그들의 에스겔 같은 순종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도 마른 뼈로 절망 중에 있었겠죠. 이번 우리 집사 훈련 학교 지금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암투병하는 환우들이 많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그 중에 한 부부,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부부가 함께 암투병하는 부부, 이제 아내 되시는 분이, 역시 그분도 4년 동안 어느 부위에 암을 앓고 계시다가 암 이번 주에 다른 부위로 전이된 것 때문에 수술이 예정되어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살리시는 하나님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을 무엇으로 표현했냐면, 우리 예비 집사님들이 한 끼씩 금식하기로 작정했어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금식기도 했어요. 그리고 수술 당일날 우리도 함께 기도하고 또 많은 분들이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전화로도 기도를 해드리면서 소식 오기를 기다렸는데, 이렇게 소식이 왔어요. 들어가 보니 암덩어리가 정말 많이 줄어들었고 부종도 발견되지 않아서 수술이 아니라 시술을 받고 걸어서 태어냈고 조기에 태어날 수 있다고요. 살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금식, 기도, 격려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귀한 은혜를 베푸신 것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살리시는 비전을 믿는다면 여러분, 순종의 발걸음 내드셔야 돼요. 절망하지 마세요. 안 된다고 하지 마세요. 오히려 비전의 발걸음, 비전의 신발을 신고 내가 무엇부터 해야 될까 움직여 보십시오. 기도하시고 금식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인내하시고 용서하시고 또 계획하시고 나누시고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시면 돼요. 지금 우리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기도할 우리 B국의 이웅재 임경 선교사님, 벌써 파송 받으신 지 거의 30년 가까이 되셨죠. 우리 원로 목사님 때부터 한결같은 마음으로 헌신한 그분들, 저희가 처음에 8년 전에 첫 발자국 갔을 때 이미 원로 목사님 시절 때에 땅을 구입한 부지가 있었거든요. 400평짜리 부지가 있었고, 저희 교회 또 현지 선교사님들이 합심해서 신학교 부지로 산 땅이었습니다. 때가 돼서 업토 작업을 했고요. 원래 물에 잠기는 땅이었다가 그러다가 이제 그 지방이, 그 지역이 마치 우리나라로 말하면 예전 말죽거리처럼 바로 옆이 대사관 자리, 방글라데시 다카의 중심가였습니다. 그런데도 저희가 여쭤봐요. 선교사님, 건축을 위해 기도할까요? 아니요,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소프트웨어를 구축할 때입니다. 신학생들 양성하고, 그리고 제가 직접 교회 개척의 모델을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시작된 것이 성경교회지 않습니까? 세월이 이제 흘러갔어요. 8년 9년 넘어가자 선교사님, 성경교회는 아름답게 세워져서 이제 선교사님 후임에게 주고 다른 도시를 가서 이제 개척하기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요. 또 제가 자주 설명하지만 코칭 센터에 우리 젊은 아이들이 와서 벌써 8년 9년 되니까 아이들이 전부 다 아름다운 리더로 성장한 것 보지 않았습니까? 성교사님이 직접 보여주었어요. 교회 개척 이렇게 하는 것, 전도 이렇게 하는 것, 다음 세대 양육 이렇게 하는 것. 이제 그것이 하나의 열매를 맺자 드디어 올해 선교 편지가 왔어요.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신학교 건축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왔어요. 우리 성품을, 이분의 성품을 잘 알기 때문에 굉장히 온유하시고 자기 주장 안 하시는 스타일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확신을 품었고 응답받았다는 것은 때가 된 거죠. 때가 된 것.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글로리아 신학교 그 신학생들이 그 나라를 책임지는 민족의 지도자 평양신학교처럼 정말로 그 열방을 책임지는 믿음의 어머니를 세우는 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글로리아 신학교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정말로 상황이 안 좋아서 부족하다 할 때라도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을 보시게 되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자, 만약 하나님이 내가 북한산을 옮기리라 말씀하셨다면요, 여러분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자락길 올라가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노라 북한산아 옮겨질지어다, 그러면 산이 옮겨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즉 하나님 말씀하심을 듣고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움직여도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정반대로 많은 이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기 때문에 자꾸만 단념하고 계산하고 인생을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때로는 우리의 대상자들이 마른 뼈를 넘어 정말 죽은 자로서 도저히 가망이 없다라고 여겨질 때라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격려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보세요, 죽은 자 귀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전하면 그들이 듣고 살아난대요. 살아난대요. 그래서 여러분의 배우자나 자녀들이나 여러분의 이웃들이나 한두 번 복음을 전했는데 반응이 없다? 아니에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셔야 돼요. 단념하시면 안 돼요.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그래서 마침내 그들이 살아나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군사가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비전 성취의 발걸음은 바로 성령의 부어짐을 통해 완성됩니다. 성령의 부어짐, 성령의 부어짐. 에스겔은 순종했어요. 뼈들이 맞추어지고 힘줄과 살이 돋아났지만 그러나 숨쉬지 않았어요. 8절을 보십시오.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하나님이 두 번이나 5절과 6절에 보시면 내가 생명의 호흡을 너에게 불어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에스겔은 명령대로 순종했으되 다 응답이 안 된 거예요. 다 응답이 안 됐어요. 자, 바로 요 지점이 대단히 중요한 지점인데요, 분명히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움직였어요. 그래서 뭔가 상황이 좋아지는 듯 했으나 다시 보니까 똑같았어요. 여러분 이때 여러분 심경 어떠할까요? 어떠할까요? 자, 이때의 마음이 어떠한지 에스겔에게 역시 나중에 천국 가서 한번 마이크를 드리도록 합시다. 예. 에스겔님 어땠어요? 심정이 순종했는데 전혀 살아나지 않은 걸 보면서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겠죠. 먼저 그러면 그렇지, 단념. 아니면 내가 순종을 못했나? 또 죄책감, 자책감. 또 기대감이 있을 수 있겠어요. 뭔가 하나님이 일하시겠죠. 또 기대감. 근데 어떤 이런 에스겔이 그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또다시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자, 9절을 보십시오. 9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족속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에스겔은 다시 순종했어요. 그리고 10절에서 놀라운 걸 경험합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생명의 호흡이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로라. 아멘. 여러분 생명의 호흡이 들어가 살아나는 마지막 장면, 이 모든 하이라이트는 바로 생기에 초점 맞춰져 생명의 호흡. 주님이 이 부분을 14절에 친히 이렇게 해석해 주셨어요. 그 생기가 뭐냐면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리라고요. 바로 생명의 호흡은 하나님의 성령을 상징하는 거였습니다. 히브리 말로 이 영을 루아흐라고 말합니다. 루아흐. 근데 이 단어는요 호흡이 될 수도 있고 어느 문맥에선 바람이 될 수가 있어요. 성령,
호흡, 바람은 문맥에 따라 뜻을 결정합니다. 네, 여러분, 창세기에서 2장에서 흙으로 만들어진 아담이 살아날 때 결정적 역할은 하나님의 호흡이었죠.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자 아담이 살아났고요. 다시 이 에스겔 골짜기에서 살아난 것 같지만 살아나지 않은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자 그들이 살아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600년 후에 예루살렘 한 다락방에서 사람들이 두려워 문을 꼭꼭 걸어잠고 있던 제자들에게 누가 나타나셨습니까? 요한복음 20장 22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바로 그가 누구십니까? 죽음을 이기신, 그저 비전 안에서만 환상이 아니라 실제로 무덤을 박차고 일어나 죽음을 괴멸시키신 바로 우리의 부활의 주,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담대하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을지어다. 제자들은 그 현장 속에 바로 자신을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고, 바로 주님이 부어주신 생명의 호흡을 통해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용장들이 되었죠. 예루살렘을 변화시키고 사마리아를 회복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전 로마를 변화시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의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가 성령을 부어주셨기에 우리 말씀을 깨닫습니다. 그가 성령을 부어주시기에 믿음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가 성령을 부어주셨기에 우리는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그가 성령을 부어주시기에 가족 회복의 비전을, 또 우리의 공동체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죠. 그가 성령을 부어주시기에 우리 지역사회에 대한 우리의 복음과 사랑의 책무를 경험하게 되고, 그가 성령을 부어주시기에 이 민족의 살릴 민족 복음화와 평화 복음의 통일을 오늘도 우리는 꿈꾸게 됩니다. 언제까지요? 마침내 그 비전이 성취되는 그날까지. 그래서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되고, 날마다 성령으로 살아나셔서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 상관없이 비전 성취의 그 기쁨의 날을 다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청년부 시절 때에 저를 양육하신 청년부 목사님, 그 당시에 30대 중반이셨고 저는 20대였는데 30대 중반의 나이에 애세 때리고 이제 러시아로 선교사로 이제 나가셨죠. 그다음부터 그분도 역시 이용재 선교사님처럼 벌써 거의 30년 가까이 러시아의 오지에서 사역하고 계십니다. 그 도시는 하도오지여서 한국인들이 아직도 안 사는 동네죠. 처음에는 많은 고통, 막내 아들 테러도 당하고 예배당도 전소되고 많은 고통을 겪었죠. 또 무엇보다 지도자들의 배반이 잇따랐던 소망 없는 땅이었지만, 그러나 그분은 그곳에 뼈를 묻을 각오로 하나님 말씀이 부어지는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에 사로잡혀 끝까지 그것을 고수하셨어요. 세월이 흘러 지금 어떻게 되었냐고요? 그분은 러시아 현지 언어로 자유롭게 설교하고 가르치면서 아름다운 예배당을 건축하셨고, 또 아름다운 현지인들의 공동체를 만드셨어요. 며칠 전 그분이 한국에 여러 건강검진자 잠깐 나오셔서 늦게까지 좀 교제를 나누었는데요. 한국과 러시아 시차가 6시간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아침 6시면 거기는 밤 이제 12시고 하는데, 온라인을 통해서 현지의 교회들에게 하루에 3번 기도회를 인도한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곳에 와서 쉬지 않고 러시아 기준으로 해서 새벽, 정오, 저녁, 그러니까 정오, 저녁 기도를 인도하려면 새벽 2시에까지 잠을 안 자고 우리 한국 기준으로 기도를 인도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말씀을 온라인을 통해서 성도들이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 묵상의 적용이 얼마나 놀라운지 감격한다는 고백을 하셨어요. 한참 동안 간증하는 그 고백 속에 전 너무나 기뻤어요.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비전에 사로잡혀 자신의 전생애를 순종한 분에게 아름답게 비전 성취의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렸는지 모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맞아요. 우리가 똑같이 세월이 흘러가지만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비전의 신발을 신고 내디며 걸어 나아가시고, 어떤 분들은 살아날 수 없어, 나는 못해 라고 말하면서
인생을 절망 중에 낙담하며 낭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느 편에 계십니까? 여러분 과연 비전의 신발을 신고 여러분 기쁨으로 인생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성경에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려고 말씀하셨죠. 이 하나님의 이 비전의 말씀 앞에 사실 고작 2kg를 책임지겠다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믿음 없음의 고백일 수도 있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고작 2,000명의 사랑방 제자 공동체는 믿음이 너무나 부족한 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알아요. 하늘의 별과 같고 또 열방에까지 복음을 증거키를 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우리 담아서 2kg에게 또 2,000명의 제자를 그리고 200명의 헌신자들을 세워가는 꿈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여, 아침과 저녁으로 이 비전 성취를 위해 성령 안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 비전 성취를 위하여 성령 충만한 거룩한 제자가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킨 거룩한 성자가 되겠다는 그 말씀에 날마다 품고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모세의 나이가 되신 우리 80이 넘으신 어르신들이 할지라도 날마다 하나님 비전을 꿈꾸고 비전을 향해 담대하게 걸어감을 통해서 비전 성취의 그 감격을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민족적으로 다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장면을 상상하시면서 함께 믿음을 고백합시다. 여러분들의 마른 뼈들이 능히 살아날 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배우자들이 살아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살아날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민족이 회복될 줄을 믿으십니까? 응답합시다. 주님,
능히 주님이 살리실 줄을 믿나이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한국교회를 살리실 줄을 믿습니다. 함께 동성으로 주여 한 몸으로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정말 살리시는 주님을 믿는다면 어떻게 순종하시겠습니까? 어떤 것부터 발걸음을 내디디시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결단합니다. 기도하고 금식하고 인내하고 말씀 전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가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겠나이다. 비전의 신발을 신고 아버지 하나님의 비전 성취를 향해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겠나이다. 우리 각자 하나님 앞에 성령 안에서 깨닫는 마음 함께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러하여이다. 아버지 하나님 죄송해요. 아버지의 비전을 믿지 않았나이다. 하나님 앞에 비전을 믿지 않았나이다. 그러나 우리가 비전 성취를 위하여 순종의 발걸음을 한 걸음을 내딛겠나이다. 엎드리겠나이다. 부르짖겠나이다. 끊으식하겠나이다. 아버지를 사랑하겠나이다. 전하겠나이다. 아버지 인내하겠나이다. 용서하겠나이다. 용납하겠나이다. 아버지 전하겠나이다. 말하겠나이다. 그래서 아버지 당신의 순종에 아버지 성도를 통하여 아름답게 비전의 성취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아버지 부어주신 성령을 통하여 아버지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는 성취에 아름다운 신앙들을 목도하는 아버지 모두가 주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우리 환부의 믿음, 아픈 부의 믿음으로 손 얹으시고요. 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 또 전세나 또 월세, 또 같이 임대료 상승 등으로 또 고통하는 분들, 또 특별히 수능 준비를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을 데리고 있는 우리 부모들과 우리 조부모님들, 또 우리 영상이지만 비록 가정과 병원에서 동일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지체들 마음에 손 얹어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님, 우리가 주 앞에 고백하나이다. 하나님은 살리신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나이다. 그러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곧 부활의 그 이름,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의 모든 질병을 위해 대신 채찍에 맞으시사 선혈을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묶인 것들이 자유함을 받을지어다. 우리 성경에 기록된 것대로 우리 주님의 치유의 권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버지 지혜와 명철을 부어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3040 세대들이 여호와의 용장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 어려움 대신에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 또 아버지 환난 재앙 이전에 피할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주님을 신뢰하며 날마다 아버지 비전 성취의 발걸음을 사업의 현장에서도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예, 사역 나눔입니다. 우리 사랑방 섬김의 제자 훈련, 우리 지난주에 방역 99명 제한이 풀렸기 때문에 드디어 모이게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래도 종강은 지키려고 해서요. 그리고 계산해 보니까 딱 5주간이더라고요. 5주간이고요. 우리 주제는 예수님의 심장입니다. 예수님의 심장 1학기 과정인데요. 대상은 장로님들, 마을장님 섬김이들이고요. 또 특별히 목양의 헌신화 주리 실버 사랑방 마을장 섬김이 전원 다 있습니다. 시간은 이 3부 예배 끝나고 12시 반부터 크라운으로 살 예정에 있고요. 방역 때문에 식사를 제공하지 못한 걸 미리 양해 구합니다. 미리 식사를 좀 많이 드시고 오셔서 그렇게 5주간 함께 헌신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 만남 10월 31일 주일 다음 주는요,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성찬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전체 성도들에게 조금 죄송하긴 한데요, 목양의 헌신하는 분들을 위해서 성찬을 나눔으로 5주간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과정 반드시 100% 출석을 원칙으로 하고요. 그래서 5주간 동안 철저하게 아프지도 마시고 특별히 어려운 일도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5주 동안 100% 출석해서
잘 무장되어서 성도들을 목양하는 감격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가정과 함께하는 토요 워십 토토즐은 10월 다음 주부터 오전 11시로 다시 바뀌어집니다. 자, 가족 찬양대 가정 모집 광고 보시고요. 학생 성례와 작년 성례에 대한 주보 역시 참고하십시오. 이렇게 계속해서 해외 선교비 마련을 위해서 우리 김장용 젓갈을 계속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고한 우리 지체들 많이 좀 격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성도의 교제입니다. 출산 광고입니다. 호은이 셋째인데요. 마지연 장지선 집사의 셋째입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 자녀 많이 여러분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내년도부터 우리가 이렇게 출산한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에서도 좀 선물 좀 크게 하자, 이런 마음으로 해서 지금 우리가 방안을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결혼 광고입니다. 우리 청년부 회장인 박천호 형제, 또 청년 부회장 이은영 자매, 재작년에 종교개혁 비전 트립, 종교 거룩한 자 발자취를 가서 서로 눈이 맞고 그때부터 교제해서 나중에 결혼합니다. 이은영 자매는 이경규 집사, 어은영 집사의 장녀입니다. 다음 주 12시 반 아벤티움 웨딩 우리 결혼 예배를 드리고요. 자, 이 예배는 여러분 모두를 다 초대하는 그런 예배입니다. 그래서 많이 축복을 해주시고요. 이 커플이 사실 몇 개월 전부터 이제 저랑 결혼 예배 준비할 때에 꿈이 그때는 코로나로 다 문이 닫혀 있었을 텐데 다시 둘이 같이 체코 가고 싶다고, 그래서 기도하자고 하는 베스트 한 걸 주시니까 기도했는데 마치 정말 이 커플을 위해 방역이 다 열려서 그래서 이 커플 신혼여행 어디로 가냐면요, 체코로 갑니다. 부럽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많이 여러분 축복해 주십시오. 또 우리 축복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김준혁 형제, 김정철 장로, 조기성 권사의 장남입니다. 10월 30일 오후 6시 반 라마다 서울 호텔에서 결혼 역시 예식을 드립니다. 참고로 우리 이 가정은요, 가족 친지 중심의 예식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양해로 그냥 기도만 해달라고 정중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준혁 형제를 위해서도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가문을 이루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현재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31일까지 진행 중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잘 주의하시되, 아무리 우리가 예방 접종 완료율이 70%를 넘어가도요,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또 철저하게 환기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 상반기에 받으셨던 분은 부스터샷을 맞아야 계속해서 백신이 유지된다고 하니까요. 방역의 안내에 따라서 여러분 잘 슬기롭게 극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여러분 걸어오시다 보면은 우리 정문 앞에 2개의 현수막이 걸려있는 걸 보실 것입니다. 건강가정법 제정 반대, 또 평등법 제정 반대 운동에 대한 것입니다. 자, 우리 서롱성 교회는요, 이미 우리 당회가 함께 마음을 모았는데요, 성경의 진리를 훼손하는 법안이고요, 또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를 짓밟는 법안입니다. 그래서 만약 강대상에서 가정의 정의는 남성과 여성의 결합이다라고 말하면 동성들끼리 결혼한 분들의 양심을 위배한다고 해서 저를 제소할 수가 있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저한테 해결될 때까지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심의 자유를 유린한 법이고요, 극소수 동성애자를 위해 대다수 국민을 범죄자로 만들어버린 악법입니다. 신앙적 의미에서 헌법적 가치에 있어서 또 국민의 차별 부분에 있어서 반대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건강가정기본법, 평등법, 말은 좋지만 내용은 철저하게 악법이죠. 포괄적 차별금지법 등 입법을 적극 반대하는 것이 우리 교회 입장이고, 우리 노회도, 우리 대한민국 장로회, 우리 총회의 분명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싸우시고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분명히 통과되지 않도록 힘써 주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주보에 요약해서 기록했고요. 그리고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를 반대하는 전국연합 진평현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자세한 자료를 찾아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 자리에서 기립하셔서 우리 봉헌 찬송 드립시다. 우리 박수 치며 고백합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리도,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동이
새와 같이 기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항상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곳을 강하게. 어두운 밤이 지나고 그 어두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감사합니다. 11조 예물 선교 헌금 장학 헌금 비전 헌금 드리셨습니다. 새 생명을 주심에 감사. 또 아들 공환절 수술 잘 받게 하심에 감사. 수술로 새 생명을 살게 하심에 감사. 또 뱃속의 태아 건강하게 자라게 하심에 감사. 또 범사에 감사. 또 내일 또 수술 앞둔 지체 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또 주님을 기뻐하나이다. 주님을 경배드리나이다. 살든지 죽든지 우리 인생 속에 그리스도만 존귀히 되는 부활의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일터와 사업의 현장 또 숨막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상거래의 현장 속에서도 믿음과 소망을 품고 일평생 줄 것만 있는 삶을 살아가며 또 아버지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실고 또 나의 소외된 이웃과 함께 마음껏 밭에 떨어진 아래를 줍지 않고 소외된 이웃을 배려하는 이내의 각 가정과 사업의 현장들마다 하나님의 영광의 부유함을 경험하는 줄 것만 있는 믿음의 가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며 지금 부활의 주 생명의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기쁨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이들의 삶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이 대신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